자,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했는데, 여기 4절과 마지막 11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4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라.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 2절 한번 올려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100번 했는데도 맨날 맹탕, 허탕이에요. 근데 한 번 했는데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데 3주 동안이라 그랬죠. 3번 설교했다 그랬죠. 근데 열매가 너무 풍성해. 그렇죠? 30번 설교해도 안 변해. 그대로야. 근데 3번 설교했는데 아주 약발이 효과가 좋아.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수용태세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이길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 싸움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 사역 더 이상 못하겠다 내려놓지 않고, 사표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끝까지 잘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참 지나고 보니까 잘한 것 같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잔소리 듣고 잡소리 듣고 비난하는 소리 듣고,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만둬 스탑.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요. 보통 그래 관둬 그만해 스탑. 뭐 자꾸 시끄러운데 뭐 얘기할 거 없어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쉬운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대가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1, 2절에 바울과 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전도해요. 가가지고 뭐 총독에게, 베스토 총독에게 전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막 전도. 왜냐하면 재판 받기 위해서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잖아요. 이제 그 재판장에 딱 쓰니까 바울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베스토 총독이 딱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말은 잘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미친 소리죠. 너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 야, 네가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야, 네가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학문이 많은 것 같아서 네가 말재주 가지고 나를 감동시켰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작은 말 갖고 네가 나 예수 믿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말이 작으나 많으나 내 말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재판장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 그가 수갑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가서 가족, 친인척, 직장, 일터 주변에서 전도해보지만 쉬워요?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고 우리끼리 모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면 입이 안 열려.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이 안 열려. 그냥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지, 절대 복음 얘기가 입이 안 떨어서 못해.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동은 있어요. 근데 행동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이 죄수고 자기를 심판하는 재판장인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뭐 해요?
자기 죄의 문제를 가부간을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 변론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변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총독이, 왕이 듣다가 이게 송사 내용과는 영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야.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머리가 똑똑해갖고 미쳤거나, 안 그러면 네가 작은 말 갖고 말장난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거나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복음이 먹혀요? 안 먹히죠.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를 보면 나도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웃 속에서 한번 해보리라 그러는데, 마음은 지금은 먹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마음도 싹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할렐루야. 우리 소상필 사님 매주 이렇게 찬양 뜨겁게 잘해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선교지 갈 때 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저분이 영어도 잘하신다고요. 가서 말레이 종족 복음화할 때 가가지고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실 저분의 안에 열정이 있어요. 어떤 그 선교적인 열정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세상이 힘들게 하죠. 물질이 힘들게 하고 상황이 힘들게 하죠. 우리가 때때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거 듣는 순간, 이 순간에는 뭔가 한번 해보리라고 하는 작심은 가져요. 근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이죠. 그렇죠? 2시 예배 때 들었던 거 5시 지나면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계속 진보가 있고 쓰임받는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놓고 관원들과 장로들이, 재판관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말하니까 그들이 놀라는 게, 야, 저거 어부무식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는 거 보고 놀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당신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당신 말 듣는 게 어떤 게 옳은지 당신이 판단하시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령의 밀어냄, 성령의 은혜, 우리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3절부터 또 5절하고 6절, 10절로 넉 절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의 권면은 바울의 설교 내용에 대한 2가지가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권면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 설교는, 이 말이에요. 내 설교는 사례비 받으려고 말잔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 쓰는 것도 아니다.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탐심의 탈을 쓰고, 즉 가면을 쓰고, 행동과 말이 다르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것은 초록 색깔이 위에도 아래도 있는데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밑에 10절에도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내가 권면하는, 내가 메시지하는, 내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내용들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 탐심 절대 아닌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 설교의 결론에서 내가 얻는 것은, 야, 바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하고 성도들로부터 영광받는 것, 관심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날카롭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생활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런 설교 들을 바에는 다른 데 가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애치 않고, 관여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설교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언어로서는 간사하거나 속임수, 부정, 아첨, 탐심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설교한 이후의 삶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즉 무슨 말이냐, 설교를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삶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생활로 했다는 거예요. 저의 늘 딜레마고 모든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말 한 대로 사는 것. 그렇죠? 설교는 잘하는데 행동은 달라. 참 그 사람 말 잘해. 행동은 다
다 그거하고 안 맞아. 그렇죠? 이게 자가당착 모색이에요. 모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권면은, 우리의 권면은, 내 설교는 이랬다. 안과 밖이 같았다. 너희들에게 권면한 대로 나도 살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부터 영광을, 찬사를 받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초점이 집중됐다. 그리고 나 자신도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나의 삶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 이야기하면서 딱 듣죠? 들으면 벌써 감정 딱 오죠? 저 사람 또 아첨하는구나. 말이 참 간사하다. 저 사람 속은 저게 아닌데 말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아름답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해도 듣기가 좀 거북해, 불편해.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을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주고받은 편지. 얼마나 사랑할까요, 둘이? 얼마나 그냥 칭찬하고 격려할까요? 거기에 뭐 미사역으로 다 써갖고 서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막 그런데 진짜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그들이? 이놈의 새끼 하고 이렇게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하는데 편지를 4통 주고받았는데 아주 다 좋은 얘기만, 뉴스거리들만 나와요. 바로 그런 거죠. 간사하고 탐심, 아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목사 눈치도 또 살피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눈치도 살피고, 세상도 살피고, 어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의 아래 놓여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겁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떳떳한 신앙 인격생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 관계, 이것이 다 올바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없이 좋아. 너무너무 인간관계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는 이게 너무 많이 굴절돼 있어. 아직 믿음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 더하기표처럼, 십자가처럼 완벽하게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 초대교회 임직 규정의 자격론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냐? 또 그것뿐 아니라 46절뿐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로 신앙생활, 수직적 관계, 이것만 다 잘하는 게 또 수평적 관계, 즉 온 백성에게, 신 불신 간에, 예수 믿던 안 믿던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래서 마을 사람이 나보고, 우리 동네 아파트 사람이 나도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그 교회 다니랍니다. 당신 너무 멋쟁이네요.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7집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7명을 택했냐? 흠이 많은 사람, 맨날 비난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7을 택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임직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사실 목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온전하다, 거룩하다, 흠없다, 이런 표현.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그 순간까지 영혼육이 흠없게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 9절 그리고 11절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 주고 싶어, 교인들에게.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대단한 열정이죠. 형제들아, 우리 수고하고 애쓴 것 너희 알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냐? 당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민폐 안 끼치려고 밤낮 일하면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11절 한 절 더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당신과 우리가 사이가 서로 잘 알지 않냐,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아름다운 목회에 간 모습이 보이는데요. 유모가 자기 자녀의 기름처럼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목숨까지 주고 싶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불과 분리의 관계죠.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선한 목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의 초점은 사랑의 목회, 이런 데다가 좀 초점을 놓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의 목회가 어디까지가 사랑의 목회일까 고민이 참 많이 돼요. 특별히 사랑의 목회 얘기하게 되면 사랑 때문에 실패했던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는 칭찬이 있고 하나는 책망인데, 칭찬은 뭐냐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했다. 나도 니골라가 밉다.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이 니골라파가 아주 요 못된 파가 있어갖고 교인들이 단체로 싸잡아서 왕따시켜 버렸어요. 너희들이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장난하는 거지. 그러고서 왕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나도 그놈 새끼들 미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는 책망은 이것과 연계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자비해졌어. 공의를 세우다 보니까 무자비해졌어. 이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도 너무 없어진 거예요. 선을 넘나들게,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에 공존해야 되는데 이걸 선을 걷다 보니까, 선 긋는 데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선을 긋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첫사랑 회복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 교회로 인정 안 하겠다. 촛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칭찬이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돼서 교회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아주 델리케이트, 아주 그 애매모호한 선에 걸려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니까, 3주 동안이니까 그들과 뭐 다투고 실갱이하고 뭐 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 표현해 주는 것으로 그냥 그가 만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성경 구절처럼 수고와 애쓴 것,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좀 뒤에 약간 극단적인 다른 차원의 해석인데요. 구절의 해석을, 구소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 3주간 있을 때 수고하고 스스로 애썼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 그건 너희가 기억할 거다. 너희가 알 거야. 왜? 너희 아무에게도 경제적 민폐를 끼치지 않았어. 그렇게 하려고 3주 동안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은 직접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는 약간 거짓말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3주간 있을 동안에 야손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바울의 숙식을 제공한 이후로 어려움을 당했고요. 대신 감옥에 갔고요. 그것 때문에 보석금 받고 석방됐으니까 야손 보석금 4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폐를 끼쳤어요. 자,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디서 왔다 그랬냐면 아까 2절에 나왔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 빌립보에서 옷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석방돼 갖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160km 왔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160km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 3주 동안 제가 생각할 때 한 3차례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비 보내줬어요.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그 일이 사역. 그러니까 그들이 텐트 메이킹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160km 먼저 세워놨던 그 교회가 선교비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4장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 고마운 편지 보내는 내용의 한 토막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냐 환상 보고 복음이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내일에 물심양면에 같이 협력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니까 다른 교회가 아직 생겨나기 전이니까 그들이 최초의 첫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뭐예요? 선교원금 보내줬잖아요.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3번 보냈는데 한 번은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낸 거예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면 헌금이 생기니까 이거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데 바울 선생님이 환난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할 텐데 이거를 놔두면 뭐 하겠어요. 전액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빌립보 간수의 가정, 그의 권석들, 루디아,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니까 비즈니스에서 생긴 이익금, 뭐 11조 감사금, 선교금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모인 것마다 보낸 거예요. 근데 3번째 주는 일주일 160km니까 걸어서 전달하니까 그랬는데 3번째는 3째 주 만에 야손 사건 때문에 베레아로 야밤 도주에서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아마 못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거는 사도 바울이 2번 받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동안 느끼면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2번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요. 3주를 지냈으니까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돈 안 받고 민폐 안 끼치고 내가 밤낮 수고해서 일했다.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헌금은 안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줬으면 안 받았겠는가? 줬으면 자기가 사적인 부정축제할 의도가 전혀 없는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쁘게 쓰고 그들에게 땡큐 했어요. 대부분 바울 서신에 보면 편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가 자비령했다고 하지만 제가 바울 서신을 나름대로 주석해보면 그의 자비량은 과반수도 안 돼요. 더 많은 50% 이상은 자비량이 아니라 후원을 통해서 채워졌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는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 표현까지 단어에 나올 때 상당 작지 않은 액수들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또 흉년이 되는 지역에 또 전달하는 이런 일들까지 심부름같이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매주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있으면서도 그냥 너무 우리 목사님 훌륭해.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이렇게 무일푼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입으로만 그 훌륭하다고 했지 자기 헌신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일면 가져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주의 일은 내가 해도 내가 안 해도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왕이면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는 마음으로
끝내야지. 그걸 왜 하냐고 방해하고 부정적인 비판 발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죠. 좀 지나친 말 하게 되면 노후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럴 때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가 복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길인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 목사가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직언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설교하는, 즉 권면하는 이유, 우리의 권면은 근데 여러분 임직식 가죠. 뭐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로 권사 임직식에 가면 순서 가운데 말미에 꼭 그런 순서 있어요. 축사, 권면,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축사는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임직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잘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또 한 파트의 사람은 또 나와서 권면을 해요. 권면사. 권면은 뭐냐? 힘쓸 권자, 권할 권자, 힘쓸 면자. 그 권한다는 말, 한국말로 권할 권자는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쓸 면자는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must be. 이렇게 당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축사 하나 있고, 당신 이제 목사니까, 당신 이제 장로니까, 이제는 과거는 어땠든 간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를 맡으면 좀 편해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근데 권면을 맡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지방에 목사 3명 안수식 하는데 내려가서 나보고 권면을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3차례 목사 안수식에 권면하러 다녀왔는데, 권면하면 제가 그러죠. 이제 목숨 내놓으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뒤가 이렇게 캥겨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숨 안 내놓고서는 딴 데 가서 목사들한테는 목숨 내놓으라 그러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좀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자, 권면은, 우리의 권면은 2가지라 그랬죠? 4절하고 12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2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것을 일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는 이유가 성도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는 목양에 있어서 초점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단!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헌금의 유무관계와 다소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제가 목회를 하긴 했는데, 목회한다는 미명하에 종업원이 사장님 앞에 눈치 보듯이 죽게 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섬겨라.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사람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지옥 가게 잘한다 해갖고 돈만 내놓고 지옥을 가든 말든 영혼에 관심 없고 그냥 훌륭하십니다. 아유, 장로님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훌륭해. 아이고, 옷도 이쁘네요. 뭐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가는데 이렇게 봉투도 크게 주셨어요. 뭐 아이고, 장로님 복 받으세요. 뭐 자식이 잘 되세요. 뭐 사업이 잘 되세요. 뭐 그냥만 영혼에는 관심 없어요. 입 바른 소리, 아첨의 말, 탐심의 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 기분 나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내 권면의 첫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장난질해서 조금 분위기 어색할런지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손용삼 목사가 우리 예수의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에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강의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고 네 토막을 냈었는데, 한 토막이 첫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토막은 범사에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토막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토막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것은 사실은 어떻게 줄이면, 포커스로 말하면 한 토막으로 볼 수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 토막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주님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언행심사 살면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육체적인 섬김의 삶에 있어서, 즉 선한 일이죠.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섬김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교회 기능에서 중요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를 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디콘이라고 말하죠. 그 디콘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 기능에 있어서 재직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 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 섬기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집사가 열매 없는 집사가 있고 열매 있는 집사가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가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은 어떤 육적인 교제권에서의 섬김과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삶.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예배 실패하면 돈은 벌었을런지 몰라도, 대통령은 됐을런지 몰라도, 지위는 올라갔을런지 몰라도, 박사학위 논문은 패스됐을런지 몰라도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사무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과 매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100권 읽은 사람과,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과 아는 것의 농도 차이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의 삶과 생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서술을 해봤어요. 복음은 뭐냐? 불신자에게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의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힘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하는데 인간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믿음인데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삶이죠. 생활이죠. 즉 열매 맺는 삶.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돈 몇 푼 더 내는 거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생명 구원하는, 안 믿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웃, 친구, 친척, 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또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믿음장의 핵심입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뭐 아벨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사람들 이름들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어떤 실예를 설교의 예로 들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키 절이에요. 열쇠가 되는 절이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을 두 토막을 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서 나에게 진노하시든지 상 주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할 거다. 그렇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잘못 믿은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단어 자체로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풀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다 보면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게 복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거야 라고 의견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뭐 재직회 하다가도 뭐 남전대 하다가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해서 내려놓는 자세,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그렇죠? 한 뜻자 색깔 초록색 칠했던 거, 파란색 칠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한 마음, 한 뜻, 협력. 그리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과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겠지만, 여러분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서신의 주제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역사적 종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개인적 종말,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는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하느라고 사후 준비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부흥사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기억에 고막에 늘 울리는 게 뭐냐, 지옥 가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대요. 단음으로 껄 그런데요. 그게 뭔 소리냐? 잘 믿을 걸, 순종할 걸, 시키는 대로 할 걸, 내가 할 걸, 걸. 여러분 입에서 절대 껄끄러운 소리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의 이 권면은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신실한 성도, 복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